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차였으면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자, 4장은 귀환 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만남. 그러니까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입하,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정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지향이죠. 11장은 경고. 자, 12장은 유월절. 자, 13장은 출애굽.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은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고,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말씀.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 해줘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 남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라. 그 3대 절기가 무, 맥수, 무규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휴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다투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쳐라? 반석을 쳐라. 무엇을 쳐라? 이 반석을 치게 한 다음에 이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물이 나왔죠.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마시게 되는데, 우리 5절, 6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금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 사건을 또 어디에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음료? 신령한 음료다. 신령한 음료. 이제 신령한 물이라 이거 신령한 물. 자, 근데 반석은 무슨 반석이다? 신령한 반석이 무슨 반석? 신령한 반석인데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구약에 지금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결받은 이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물은 무슨 물이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 생수라고 했다. 생수. 예. 자, 근데 반석은 무슨 반석이다? 신령한 반석인데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령한 물 영원히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신령한 물 바로 이제 생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런 물은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 마셔도 다시 목마른다? 다시 목마르고 아까 제가 물 마셨는데 또 마시죠. 이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무슨 물이다? 신령한 물인데 그 물이 바로 무슨 물이다? 생수다. 생수.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른다.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물을 딱 마시면은요 그 신령한 물을 한 번 마셨는데 그 신령한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어져 가지고 계속 영적인 이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한 번 마시면은 삼다수 사러 뭐 칠갑산 물 사러 우리가 저쪽 슈퍼마트 안 가도 이게 이제 영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 예수님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해 주신 말씀이요? 수가성에서 누구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요? 목마른 여인이죠. 무슨 여인이다? 목마른.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남편 5명하고 남자 5명을 데리고 살았는데도 목이 말로 안 말로 목말라 가지고 이제 몇 번째 남자를 데리고 살아요?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데 이 여인이 그러면 6번째 남편 데리고 살았더니 목마름이 해결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너 지금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너 잘생긴 외모 가지고 몸매 가지고 콧소리 가지고 능력 가지고 막 남자들 6명째 바꿔서 살지만은 해결되냐 이거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른다.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현대판 사마리아 여자들, 사마리아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 남자도 교제하고 저 남자도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목마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계속 결혼하기 전에도 막 얼마나 바꿔가며 사귀는지 몰라.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데도 막 3번, 4번, 5번 계속 바꾸면서 진짜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크게 2가지죠. 첫 번째는
가문의 저주의 줄에 묶임을 당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마름이 심해져도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뭐 마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화투를 좋아했던, 하여튼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뭐 3번을 사귀었건 10번을 사귀었건 그 사귄다고 막 바꾼다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은 그런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그냥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 이거죠. 이단들은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령한 물 생수를 이단들은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마시는 이런 생수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단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데, 100일 철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저 기도원 저 뒤에다가 땅을 팔아야겠다 이거예요. 그 샘을 팔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샘을 팠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게 생수라 이거예요. 그 생수 마시면은 막 위장병도 낫고 암병도 낫고 피부병도 낫고 이래가지고 이단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그 물을 비싸게 팔았어요. 하여튼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생수가 나왔다고, 그래서 막 생수 돈 주고 팔면은 무조건 100%다 이단이요. 100% 뭐다? 100%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땅은 뭐 바위산이 됐던 논이 됐던 그냥 200m고 300m고 돈 들여가지고 막 물 나올 때까지 팔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막 파면은 뭐 나와? 기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냅다 파면 뭐 나와? 물 다 나와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막 200m 팠더니 저 뒤 파락에서 어디 앞에 논 파락에서 팠더니 막 물이 터져가지고 그런 생수다, 그런 생수가 아니다? 그런 생수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 그 해답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수를 마셔야 되겠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셔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킨다? 이 신령한 물 생수가 뭐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무슨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셔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이 성령 충만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가리킨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술 마신 사람이 술 한 잔 마신 사람하고 술을 이빠이 마셔가지고 완전 꼭지가 그냥 확 돌아간 사람하고 같아 틀려? 예. 술 한 잔 마신 사람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 꼭지가 돌아가도록 술이 취하게 마신 사람하고는 벌써 혓바닥도 틀리고 벌써 걸음걸이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리죠. 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뭐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예.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실 물을 공급해 준 이 반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반석에서 나왔죠.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반석. 그럼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준 이 반석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 반석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막 한 복판에 있었죠. 예, 지금 이 반석이 어디에 있었다? 사막 한 복판에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이 사막 한 복판은 뭐가 충만하죠? 모자람이 충만하죠. 뭐가 충만하다? 모자람. 여러분, 사막 한복판은 모든 것들이 다 모자란 곳이에요. 물도 모자라고 양식도 모자라고 평안함도 모자라고 꼭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이 모자란 곳이 바로 이 사막 한복판인데 이 사막 한복판에서 무엇을 통해서 물을 주셨다? 반석을 통해서. 근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사막 한복판보다 모자람이 더 충만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막 한복판에도 모든 것들이 모자람 투성인데 사막 한복판보다 모자람이 더 충만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인간 삶의 현장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깊이 대화를 해보면은 건강이 모자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물질이 모자라서 직장이 모자라서 자녀 결혼이 모자라가지고 하여튼 이 모자람이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디냐? 인간 삶의 현장입니다. 자, 반석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 삶의 현장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다음에 가장 모자람이 충만한 인간 삶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무엇 공급해 주시려고? 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금은 누구를 통해 다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부 다 공급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을 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요?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공급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첫 번째는 필요를 공급을 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해 주시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필요를 공급을 해주실까? 자,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십자가.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다 소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신다고 그랬죠? 자, 이 원수된 것이 뭔 말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게 공포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영적인 그런 이 묶임의 문제들이 생겨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원수된 거, 이 원수된 것 때문에 생겨진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묶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해결해 주신다? 뭐로 해결해 주신다? 십자가 능력으로. 뭐로? 십자가 능력으로. 하여튼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생겨진 모든 질병과 영적인 묶임을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우리 예수님 전부 다 끊어주시고 해결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능력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서산 은폭교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출신이 이제 젊은 집사님이 이제 서산 잠호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기 전까지 산모도 건강하고 뱃속의 아이도 건강했는데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갑자기 생명위독해 가지고 그 이 신생아를 이제 구급차에 실어가지고 천안 단대병원 중환자실로 후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딸도 우리 교회 출신 그 젊은 집사님인데, 이제 이 친정 어머니가 막 놀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이미 이제 신생아는 단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제 그 후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딸하고 사위는 막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차에 모시고, 제 차에 모시고 잠호 산부인과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 한 번만 들어주시면은 우리 외손주 그냥 치료돼서 다시 서산으로 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다 죽는다고 지금 응급실로 지금 실려갔는데, 그러면서 집사님이 무슨 이제 간증을 하느냐면 자기 조카딸 간증을 하는데, 자기 조카딸이 고북면 옆에 해미면이거든요. 해미면으로 자기 조카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애기가 어떻게 울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응애응애 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조카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데 애기가 오리 울음소리로 우는 겁니다. 응애 하는 것이 아니라 꽥꽥 오리 울음소리로 우는 거예요. 뭐 배고파서 운다든지 뭘 똥 싸서 운다든지 그러면은요 오리 울음소리로 울으니까. 근데 그 조카 사위가 오리 공장에서
이제 몇십 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면 오리 목 자르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오리 공장에서 이제 오리만 오면은 목만 딱 잡으니 기계 막 탁탁탁 그것만 했는데 희한하게 애 낳는 애기가 오리 울음소리를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카딸 시어머니가 어디에 1등 신자냐? 무당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뭐 안택하고 또 정월 초하루에 뭐 푸닥거리 하고 하여튼 뭐 조금만 하면은 막 무당 점쟁이 찾아간 1등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주가 울기만 하면은 오리 울음소리를 하니까 그 이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딱 찾아갔더니 그 무당 점쟁이가 그냥 뭐 지금 무슨 문제로 왔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손자 때문에 왔구먼. 애기 울음소리가 오호 오리 울음소리네. 말도 안 했는데 점쟁이가 다로 왜 가냐면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다고? 귀신이 가르쳐주. 이게 다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 조금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무당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방법은 하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하나 되어야 이 애기 그 오리 울음소리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무당 점쟁이 찾아갔는데 1등 신자고 이제 이 며느리는 원래 시집 가기 전까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시집을 딱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당 점쟁이 1등 신자인지 아주 교회 교자도 못 깨나고 그냥 확 눌러놓고서 예전에는 또 이렇게 그 지금이야 며느리들이 막 이렇게 뭐지 뭐 옛날에는 그 시집살이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도 시어머니가 막 드세고 그러니까 교회 교자도 못 꺼내고 그냥 교회를 못 다닌 거예요. 예. 그런데 무당 점쟁이가 알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여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하나 돼서 구슬을 하든지 아니면은 함께 교회를 가든지 그러면은 애기 울음소리가 오리 울음소리가 정상적으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며느리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갔다 왔더니 너하고 나하고 하나 돼야 이 문제가 해결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언제 굳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 말을 딱 듣고서 이 며느리가 이 조카딸이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귀신 역사구나. 이래가지고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어머니 내 새끼 살리든 죽이든 내가 합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말을 듣고서 수요일 저녁에 아기를 들쳤고서 예배를 이렇게 해미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고북에서 가다 보면은 그 도로가에 해미 장로교회라고 있거든요. 애 업고서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다 왔는데 그날 밤부터 애기 울음소리가 꽥꽥 하던 울음소리가 응애응애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해주면서 조카딸도 봤더니 막 오리 울음소리 꽥꽥 거리다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니까 그냥 응애로 바뀌어졌는데 자기 외손자도 목사님 보세요. 아니 산모도 건강하고 애기도 건강했는데 왜 낳자마자 막 다 죽냐 이거요. 이것은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배 한 번만 들어주시면은 그냥 외손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염려가 드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안 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목사님이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막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산부인과 찾아가서요. 함께 예배를 가서 보니까 막 산모는 눈이 탱탱 붓고 신랑은 막 애기 지금 실려갔지 자기 부인 눈 탱탱 부어가지고 울고 있지 막 어쩔 줄 모르고 둘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집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여자 집사님 보고 운다고 되냐 이제 예배 드리고 가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186장 지금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청하다 그 찬양 아시죠? 그걸 둘이 운다고 지금 중환자실 간 애기가 지금 운다고 살아오냐 이거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니까 노트에다가 정자 표시해가면서 1절에서 5절 부르고 나면은 한 번 하고 또 5절 부르고 나면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0번씩 찬양 불러라.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중환자실 아이가 정상으로 그냥 확 다 살아나가지고 또 바로 또 쉬러 왔어. 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의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요, 막 집안을 뒤집어 놓고, 예? 질병 가지고 역사를 하고 하는 일마다 막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난리 피는 일들이 많은데, 반석 되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무슨 능력을 해결해 주신다? 무슨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무슨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뭐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앞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그랬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헬라 원어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다?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거요. 무엇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것을 제가 뭐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이제 필요를 공급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를 공급을 해주실 때 무슨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가 다 압니다. 아, 이거 벌써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예?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해도요, 그거 하나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벌써 딱 뭔 일 생기면은 이거 벌써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 몰라? 알아요. 멀쩡하던 그냥 부인이 막 가방 싸가지고 집 나간다고 그러고 막 너플너플 거리고. 왜 너플너플 거리냐고. 응?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요,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너플거려. 그럼 너플거린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셔. 눈을 보니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면은요, 갑자기 막 너플거리고 가면 안 되는데 가고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벌써 가 있어. 가서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핀다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십자가의 능력을 해요. 에? 막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가면 안 되는 데를 막 가고 싶어. 그러면 안 가야지 하면 안 된다니까. 안 가야지 하면 벌써 가 있어. 그럴 때는 찬양을 부르셔야 돼. 뭐 부르시라고? 찬양 중에 예를 들어서 찬송가 265장 찬양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이거 아시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찬송가 270장 4절에 보면 1절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4절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뭐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예? 예수님이 반석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방법이 있다니까요. 무슨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시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흑암의 모든 악한 영들을 무엇로 다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겨.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벌써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딱 역사하려고 한다. 그럴 때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하자? 십자가 찬양 부르는 거예요. 뭔 찬양? 십자가 찬양. 예, 그러면은요 모든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그런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주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